2020년 6월 21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이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에서는 Father's Day, 즉 아버지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오늘이 14번째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 연합감리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목사고요. 오늘 또다시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Father's Day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사진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아버지들이 애기들을 볼 때, 애를 볼 때 우리 어머니들과 다르게 어떻게 애를 보는지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는 아이를 포대기에 잘 안아서 보는데 아버지는 그냥 울타리에 애를 매달아 놓습니다. 애도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걸 아는지 표정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자, 동물원에서도 엄마는 아기가 동물을 얌전히 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도와줍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아버지들은 이렇게 아이가 확실하게 동물을 만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산책을 할 때도 엄마들은 이렇게 얌전하게 산책을 시켜주는데 아버지들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엄마랑 다른 게 있습니다. 정말 위기 상황이 되면요, 아빠들은 아이를 위해서 슈퍼맨이 됩니다. 아빠가 지금 잠들어 있죠. 근데 자다가도 이렇게 번쩍 아이를 지켜줍니다. 이거는 한 미친 개가 갑자기 아이한테 뛰어드는데 아빠가 재빨리 개를 쫓아내는 영상인데 한 번 더 보시죠. 이것도 한번 보시죠. 정말 아이를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이 아버지를 보면은 우리 아버지들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좀 안타까운 영상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가장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의료진들이죠. 여기 보면 아빠가 의사인데 오랜만에 아들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자, 이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안으려고 하니까 아빠가 피하죠.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실 겁니다. 아이는 오랜만에 아빠를 만나서 너무나도 좋아서 안기려고 하는데 이 아빠는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만나고 왔다 보니까 혹시라도 자기 아이한테 이 병이 전염될까봐 자기한테 오지 못하게 막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안타까운 상황이 슬퍼서 그대로 주저앉아 울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이 심정을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도 서로 간에 많이 멀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게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비록 이 교회 건물로부터는 떨어져 있지만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 간에 이제부터 1시간 동안은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이 예배를 위해,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 마음과 심령 위에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없고 또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다시 화면으로나마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3달이 됐습니다. 주님, 각 처소에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들을 이곳 예배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진정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을 부를 텐데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은 꼭 원주 이제 제일감리교회의 장로님이셨던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제천과 이제 청량리에 사셨던 우리 존 이모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찬송을 부르시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미국에 이민 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가족들과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 찬양을 부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 만큼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새로운 믿음의 가족 안에서 더욱더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교도문 9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곳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요, 제가 지금까지 버클리 열린교회에서 15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다음 달부터 이제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을 받으신 분이죠. 우리 권혁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고 낮은 자리에서 가난함을 택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미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 위에는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어둠과 고통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과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차별이 가득 찬 이 사회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저희는 서로를 향해 충분히 나누지 못하였고 때로는 무관심과 비난의 눈초리로 서로를 바라보는 우마저 범하였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리사욕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욕망만을 추구하며 고난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눈길을 두지 못하였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이롭다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렇듯 찾아오시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말씀과 포근한 사랑을 내 영혼의 옷으로 삼음으로써 우리 영혼이 온기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따뜻하게 녹여주는 참된 사랑의 불씨, 새 역사의 불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와 기쁨으로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따라 닮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몬트레이 지역과 가나안 신앙 공동체의 일꾼으로 성도들을 부르셔서 기업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김과 봉사의 소망을 품게 하셨으니 그 사랑을 생명의 길로 받들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기쁨과 소망의 근거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발걸음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조금이나마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물길을 여는 마중물과 같은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현 목사님과 모든 가나안 성도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구하오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잠시 멈춘 이때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손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또한 기대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산타클라라로 옮기는 여정도 잘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이죠.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버지의 날, 이 땅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저희를 깨닫고 또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조선 숙종 때 개성 근방에 이름난 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거동도 잘 못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효자는 그런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이 효자가 사는 이 개성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이 나이든 어머니는 그 임금님의 행차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걸 알고서 이 효자 아들은 어머니를 지게에 지우고서 임금님의 행차를 구경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지게에 노모를 태운 모습이 멀리서 봐도 눈에 안 띌 수가 없었겠죠. 임금님은 그 효자를 발견하고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효자의 효성을 높이 칭찬하면서 송아지 한 마리와 쌀 10가마니를 하사하셨습니다. 자, 효도의 대가를 톡톡히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이야기들은 항상 2절이 있습니다.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준 후에 어떻게 됐죠? 놀부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도 그렇고요. 이 혹부리 영감 이야기도 꼭 이걸 어설프게 따라하는 악한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자, 이 효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효자가 살던 곳에 이웃 마을에는 소문난 불효자가 있었습니다. 이 불효자는 이웃 마을 효자가 임금님한테 큰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상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벼르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임금님이 또 이 개성 근처로 지나간다는 소문이 돌았고 당연히 이 불효자는 병석에 누워 계신 이 어머니를 억지로 지게에 지우고서는 임금님 눈에 잘 띄는 곳에 가서 미리부터 기다립니다. 그리고 떼약볕에 기다리게 되니까 어머님이 힘들다고 계속 기침을 하시는 거죠. 자, 드디어 임금님이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또다시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이 불효자와 지게를 짊어진 어머니를 보았고 똑같이 사연을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함께 옆에서 수행 중이었던 이 마을 사또가 이 불효자를 알아보고 임금님께 저놈은 아주 못된 불효자이며 지금 저것도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온 것이기 때문에 벌을 주어야 한다고 고했습니다. 자, 임금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임금님은 그 사또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난번 효자와 똑같이 송아지 한 마리와 쌀 10가마니를 그 불효자에게 내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효도는 흉내내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효를 행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히 깨닫는 말입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은 이 임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설프게 흉내만 내는 것조차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을 이제 5월 8일 이 같은 날에 어버이날로 지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대충 퉁치고 어머니만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미국에서는 오늘 6월 셋째 주를 아버지의 날로 정해서 오롯이 아버지만 챙기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 아버지의 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여기 미국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여러분 세대에게 아버지라는 분은 우리 어머니와는 달리 좀 엄하신 존재고 다소 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라는 존재를 떠올릴 때마다 좀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느낌과 함께 부정적인 기억들이 동시에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아버지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은 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날 제 아버지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이 사회를 바라봄에 있어서도 제 아버지와 다른 생각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은요, 어쩔 때는 그것 때문에 이 대화의 방향이 약간 불편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자녀된 입장에서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저하고는 달리 아버지의 입장에서 혹은 자녀들을 대하는 아버지 옆에 계신 어머니 입장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좋아하고 또 많은 영향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지만 아버지와 저가 이제 세대 차이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 생각과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세대 차이를 더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와의 이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또한 함께 떠올리셨을 겁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 자녀 세대들 1.5세대나 2세 자녀들을 섬겼었는데요. 저도 그때 나름 젊고 또 그 2세 친구들과 그렇게까지 나이 차가 많이 났던 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제가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들과의 세대 차이 또 문화적 차이를 느꼈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을 인생의 선배된 입장에서 먼저 똑같이 밟아봤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더 공감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면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곳을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미국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미국에 있는 직장을 미국인들처럼 제대로 다녀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뭘 알아야 말을 해주죠. 그러니 자녀를 믿고 그냥 내버려둡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살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알아서 잘하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잘 몰라서 그냥 내버려뒀더니 가끔씩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속을 썩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자녀의 눈을 보면요, 아빤 어차피 말해줘도 몰라, 이런 눈빛이거든요. 그러니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또 잔소리만 해대는 아버지로 나를 인식할까봐 그냥 말을 삼키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와의 대화는요, 죄다 잘 지내냐, 별일 없지, 이런 안부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녀들한테 아마 이런저런 잔소리를 듣는 분이 많을 겁니다. 어디 돌아다니지 말라는 얘기도 들으실 테고 또 마스크도 이게 더 좋은 거라고 자녀가 보내주기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솔직히 요새 자녀한테 그런 잔소리 들으니까 더 좋으시죠?
부모와 자식은 그런 관계입니다. 아무리 세대가 다르고 여기 사는 우리들에게는 언어와 문화까지 다르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또 어머니는 어머니죠. 아무리 자녀들과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특히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해당되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어떤 가족에게 있어서는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혈연적인 관계, 아버지로 인해 내가 태어났다, 이 사실을 제외해놓고 보면은 그런 아버지와는 아예 인연을 끊고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싶은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저도 장례를 집전하는 목회자이지만 장례식은 정말 슬픔이 가득 찬 그런 공간이고 그런 예식입니다. 그런데 장례식 중에서도 진짜 슬픈 장례식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의 장례식입니다. 아이의 장례식에서는 정말 모인 사람들이 정말로 슬픈데 이 슬픔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망연자실함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카고에서 열렸던 이 장례식도 어린아이의 장례식이었습니다. 2살짜리 남자애였는데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로 그만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이 어린아이의 장례식에 굉장히 낡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었고 그의 몸에서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이 남자가 바로 이 굶어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어린 아들이 죽은 것은 이 알코올에 빠져 있었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 중에 이 남자는 아들의 시신이 놓여있는 이 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기도하느라고 눈을 감고 있는 그 순간에 죽은 아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을 몰래 훔쳐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장례식이 끝나고 그 아이의 신발을 팔아 술을 한 병 더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 정말 쓰레기죠. 자기 술 사 먹느라고 제대로 아이를 돌보지 못했고 그렇게 굶겨 죽여놓고서는 장례식에 와서 죽은 아이의 신발을 팔아 자기 술을 사 먹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사실은요, 생각보다 이런 자격 없는 아버지가 꽤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괜히 이런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고작 2년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굶주림 속에 죽어간 아들이 나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의 언행이 무척이나 안타깝고 그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바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울 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일부러 묵상 자료를 보낼 때 여러분 미리 이 주일 말씀 예습하시느라고 이 사울 왕 이야기를 많이 보내드렸었습니다. 자,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다고는 하지만 그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이 다윗이나 솔로몬에 비해서는 턱없이 빈약했습니다. 한 고고학자가 사울이 살았던 왕궁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이 왕궁이 생각보다 너무 조그맣고 작은 규모여서 놀랐다는 거죠. 거의 이 사울이 살던 곳은요, 왕궁이라기보다는 전쟁하기 위해 세운 군 막사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울이 12지파 중에 혹시 사울이 어느 지파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 데는 어떤 한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자, 베냐민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막내였죠. 실제로 이 당시에 12지파 중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위상이 본래 가장 낮은 지파였습니다. 가뜩이나 낮은 지파인데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마지막 기록을 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다른 11지파에게, 즉 같은 이스라엘 동족에게 거의 멸망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상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세우면서 가장 힘이 약했던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웠을까요? 자, 그 당시 이제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처럼 강력한 지파에서 왕을 세우지 않고 왜 가장 약한 막내 지파에서 왕을 세웠을까요? 자, 이것은요, 역사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이 왕권이 약했던 건요, 단순히 그가 막내 지파,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힘이 약했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가장 힘이 약한, 가장 작은 지파에서 왕이 선출되도록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왕을 새로 선출하는데 총 12지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왕을 선출한다니까 왕은 이제 대대손손 물려받잖아요. 12지파끼리 서로 눈치를 봅니다. 특히 가장 강력했던 두 지파가 있었는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서로 눈치를 봅니다. 자, 이 중에 어느 한쪽에서 왕이 되면 다른 쪽에서는 나는 그쪽은 왕으로 인정을 못한다 하고서 보이콧을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장 약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았던 거예요. 즉 유다나 에브라임과 같은 강력한 지파들도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왕을 뽑으면 다른 11지파가 이 왕을 뽑은 지파의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갈등을 피하고자 가장 약한 지파였던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뽑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왕 사울이 살았던 왕궁은요, 왕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군사적 요새에 불과했던 거고요. 그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쟁 날 때마다 싸웠던 군사적인 리더였지만 다른 지파를 힘으로 통치하고 세금을 왕창 걷었던 그런 왕이 되지는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왕권이 약했던 사울왕에게는요, 다윗이 갑자기 등장했던 게 굉장히 불길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다윗이 어디 지파였죠? 유다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강력한 지파였어요. 그런 다윗이 사울의 부하가 되고 전쟁에서 사울보다 더 큰 전과를 남기니까 사울은 물론이고 다른 11지파가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칫하다가는 이 사울의 왕권이 다윗, 유다 지파에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당사자였던 사울은 점점 더 다윗을 견제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요, 사울이 얼마나 많이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했는지 아실 겁니다. 이게요, 단지 사울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던 것뿐만 아니라 지파와 지파, 그리고 나아가 이스라엘 국가의 이 미래와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일을 했던 거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왕권의 경쟁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실 겁니다. 결국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지 못했고 도리어 그 자신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요, 그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했고, 그래서 먼저 요나단을 비롯해서 세 아들이 모두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도 쫓아오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군대에게 따라잡혔고 활에 맞게 됩니다. 자, 4절에서 그는 자신의 부하에게 내 칼로 나를 찌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예,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하는 두려움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칼에 엎드려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지켜본 그의 부하도 함께 죽음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 사무엘상은요, 이렇게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을 보면요,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크게 슬퍼하며 애가, 즉 조가를 짓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예,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했던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하면 이들은 성경에서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고요. 친구 간의 우정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에 대한 사울의 어떤 적개심, 의구심, 그리고 요나단과 이 다윗의 우정에만 초점을 맞추느라고 사울과 요나단이 이 부자 관계에 대해서는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들 요나단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나단은요, 아버지와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울이 하는 일이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자, 그가 어떻게 했죠? 이 성경에 보면요, 요나단은 끊임없이 사울을 찾아갔고 아버지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 그걸 알고서 어떻게 했죠? 그때도 아버지의 뜻을 돌이킬 수 없었음에도 요나단은 여전히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와 죽음의 순간도 같이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요나단은요, 자기의 아버지가 비록 왕으로서 그릇된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이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아버지를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곁에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해결이 됩니다. 이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사울 곁에 있어준 거예요. 자, 그럼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을 정말 없애고 싶은 이유는요, 아들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이 왕권이 요나단에게 잘 넘어가야 되는데 다윗의 이 대중적인 인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울도 아마 다윗이 자기 생전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왕권을 넘보진 않을 거란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요나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사전에 없애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자기가 아니라 다윗의 편을 들고 있거든요. 자기 속도 모르고, 그러니 이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물론 요나단도 아버지의 그 외로움을 모르고 있진 않았을 겁니다. 가장 힘이 약한 지파에서 타인에 의해서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고작 30살 때였습니다. 자, 지금 북한의 김정은, 우리가 어리다고 하는데 김정은은요, 나이가 벌써 30대 후반입니다. 이 사울은요, 30살 때부터 다른 11지파와 이웃 국가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자그마치 42년을 다스렸습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포지션은 외롭고 고독한 자리예요. 42년 동안 그에게 얼마나 외로운 이 결단의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왕으로서 이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그나마 사울을 이해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에 미쳐서 제대로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했던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겠죠. 이 미국에서 살면서 어머니의 날과는 달리 이 아버지의 날은요, 참 외롭게 들립니다. 이 아버지라는 자리가 이 사울 왕처럼 참 외롭고 고독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러분들처럼 자녀와 언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어머니보다는 이 아버지가 더 외로운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들은요, 다른 미국 친구들 아버지와 달리 여러분들이 좀 더 엄격하고 스윗하지도 않고 또 너무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서 그런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점점 더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가끔은 귀찮게 느끼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특히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자녀들 앞에서 변화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녀들은요, 한번 성장하고 나면
오히려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핑계로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지 않으면요, 자녀와의 이 거리감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을 보면요, 정말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 곁에 있어주면서 아버지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애원도 하고 또 때도 써보지만 정말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그 고집과 강경함을 유지하고 있으면요, 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처럼 비극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변화하라고 당부하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늘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고집스러움 때문에 혹시라도 내 자녀가 나를 어렵게 생각하고 또 기피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요, 그 율법의 엄격함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이 신약의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고 또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한 가정에서 자녀의 변화는요, 그 자녀만의 변화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변화는요, 놀랍게도 그 가족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아까 2살짜리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 신발을 훔쳐서 술을 사 먹었던 한 주정뱅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사람이 나중에 변화했습니다. 20년 후에 시카고에 있는 한 커다란 교회 부흥회에서 이 수천 명의 성도들을 앞에 두고 이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은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신발을 훔쳐 술을 먹었던 그 찌꺼기 같은 남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 그가 바로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가 된 멜 트라터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변화되길 권면드립니다. 우리 한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변화가 자녀를 변화시키고 또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이 미국 땅, 요새 참 우리 한인들에게 살기 힘든 이 땅을 진정 주님의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아버지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 다행인 것은 여러분이 외롭고 고독한 위치에서 혼자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옆에 있습니다. 또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에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울왕이 실패했던 건요,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서 그냥 혼자서만 모든 걸 다 떠안고 모든 걸 다 혼자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가 이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신도 불행했고요, 그의 아들까지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그리고 변화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갈 이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 이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이 땅의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의 날에 이 땅의 아버지를 더 사랑하여 주옵시고 특히 이 미국 땅에서 누구보다도 외롭고 또 고독하게 지내는 우리 한인사회 아버지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변하고 또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계심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특별 찬양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남성교회 분들이 다 같이 출연을 합니다.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남성교회원분들 또 멀리 한국에 계신 우리 아버님까지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확실히 아버지의 날에 이렇게 아버지들께서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찬양을 하니까 더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우리 남성교회분들 젊었을 때 사진은 누가 누군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어서 실제로 교회 와서 헌금을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봉투에 여러분이 이번 주에 내신 헌금을 잘 넣어서 가지고 계셨다가 다음 달에 우리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을 때 그때 한 번에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힘든 시대에 잊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이 봉헌에 참여하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마음 위에 또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에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또 각처에 흩어져서 서로 다른 곳에서 이 온라인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궁핍한 이들에게 이 사렙다 과부에게 베풀어 주셨듯이 마르지 않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모두가 직접 예배당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가나안 교회 늘 부족함 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특별히 이 낯선 미국 땅에서 외롭고 고독한 아버지의 자리에서 늘 애쓰고 고생하시는 우리 아버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 예배가 재개됩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옵시고 다시 이곳에 모여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이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이 복음의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지금 어디에 계시는 또 어떤 화면으로 보시든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굳건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의 지난 3개월 동안의 감염자 증가치입니다. 여기 보면 미국 대부분의 주들이 3월에 이제 셧다운이 시작되고 나서 증가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완만하게 늘고 있었는데 최근 2주 동안에 가게문을 열고 셧다운을 풀었더니 미국 전체가 다시 급격하게 확진자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몬트레이 지역은 지난주에 1000명을 넘어서 벌써 12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몬트레이 옆에 있는 산타크루즈와 그리고 샌 베니로 카운티를 비교한 겁니다. 여기 몬트레이가 처음에 산타크루즈보다 낮았었는데 5월 중순부터 해서 급격하게 늘어나더니 이제는 가장 감염자 숫자가 많아진 카운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몬트레이는 거의 모든 가게들이 문을 열었고 사람들은 마치 이 팬데믹이 끝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교우분들에게 늘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 미국 사람들이 의외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위생 문제가 그런 건데요. 다른 사람들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마스크 꼭 끼시고 사람들과 거리 두기 유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더라도 이 안전수칙을 지켜야 우리가 건강 유지할 수 있고 또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폐를 끼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달 7월 5일에 재오픈을 합니다. 막상 재오픈을 하려고 여기저기 문의해 보니까 많은 한인교회들이 일찍 못 열 것 같다고 그렇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2주 후에 예배를 재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시국에 예배를 재오픈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시국이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마 한 달이나 2달 시간을 줘도 예전처럼 모두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럼 결국 한 달이나 2달 있어서 똑같이 감염 주의하면서 예배를 드릴 게 뻔하고 지금처럼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 모여서 하는 예배를 병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럴 거면은 빨리 오픈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예배를 빨리 셋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교인 수가 많지가 않아서 평소대로 와도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당에서는 다 모이셔도 쉽게 몇 미터씩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에 이슈가 있는 분들은 각자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전처럼 모두 다 모이는 것은 아마 한동안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7월부터 재오픈을 하는 거니까요. 모두 이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방역이 됐고 또 어떻게 안전수칙을 세울지는 제가 다음 주 예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카메라 각도랑 여기 스크린이 평소랑 조금 다른 데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요 이제 실제 예배 이제 7월부터 열리는 실제로 예배 모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메라의 키를 좀 낮추고 그리고 모니터를 이쪽 옆쪽 구석으로 보낸 겁니다. 자, 이 각도가 7월부터
계속 유지될 거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배 시간은 우리가 원래 아침 8시였는데 평소보다 30분 늦춰서 8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자, 예배를 재오픈하면 우리가 친교를 못합니다. 그렇게 친교를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로 예배 끝나고 나서 남아있지 못하고 바로 일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예 예배 시간을 30분 늦추도록 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광고를 드리겠지만 예배 시간이 8시 반으로 늦춰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은숙 사모님과 김은숙 권사님이 주도하시는 우리 도시락 배달 사역은 이번 달까지로 마감이 됩니다. 앞으로 2번의 화요일 점심에 배달이 되니까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기도와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매일 묵상 자료와 알리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새롭게 예배를 다시 여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뭐가 더 필요한지 우리가 묵상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2주 동안 같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Father's Day입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된 가족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감사하며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떨어져 있는 우리 실제 가족들에게도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힘겨운 세상으로 인해 지치고 힘들겠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또한 승리하고자 하는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오늘 파더스데이에 이 낯선 미국 땅에서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고 있지만 이 역경의 시간들을 결국 견뎌내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